1월 달은 영어로 January죠. 이 January라는 단어는 로마 종교의 야누스라는 신 이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야누스 신은 얼굴이 두 개인데 하나는 앞을 보고 있고 하나는 뒤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신입니다. 그처럼 1월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달입니다. 그러나 1월이 되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변화는 1월이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는데 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계시는 영어로 Revelation이고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입니다. 거기서 영어에 아포칼립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뜻은 베일을 벗기고 드러내 보인다, unveil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나타나심이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영어로 revelation도 나타내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닫혀진 책 혹은 알 수 없는 책이 아닙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핸드릭스는 그의 계시록 주석에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More than conquerors,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은 초림 때에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초림 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목격했지만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찌른 자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구절이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하는 선국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주인공이고 예수님을 찌르는 자들은 엑스트라죠. 그래서 연극 극본에 보면은 이름도 없고 병정 1, 병정 2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심판의 부활로 나아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연극이 끝나면 출연했던 모든 배우들이 다 나와서 주인공만 나와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병정 1, 병정 2도 다 나와서 인사하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와 같습니다. 무슨 역할을 맡아서 얼마를 살았던지 우리가 아무리 짧은 단역을 맡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 나와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째서 유배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다가 유배되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반모섬은 길이 16km, 너비 9km 되는 바위섬인데 정치범들의 유배지였다고 하고 광산이 있어서 강제 노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이 주의 날에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성령이 충만하여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처음엔 몰랐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났습니다. 요한이 몸을 돌이켜
음성이 난 쪽을 바라보니 거기에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 인자는 son of man이라는 것인데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처음 나옵니다. 다니엘의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자에게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영원한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주는 환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주신 그 환상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오늘 요한이 본 환상 속에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가 로마 제국과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인자 같은 이, 곧 부활 승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자세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성경적인 배경에서 제사장의 옷이라고 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왕권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머리털이 양털같이 휘었다는 것은 거룩하심과 순결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눈은 불꽃 같았다. 이것은 모든 것을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이 다 꿰뚫어 보시는 통찰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그랬습니다. 주석은 금과 구리의 합금인데 풀무에 단련해서 용광로에 단련해서 강하고 견고한 발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속히 너희로 하여금 사단을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너희가 사탄을 발로 밟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주님은 원수들을 짓밟고 승리하시는 분임을 그 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그 음성에 권세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것은 예리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리킵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더라. 정오의 태양처럼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세한 표현들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주님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7 촛대 사이에 계시더라. 지금 7 교회에 편지하라고 명하셨는데 주님이 명하신 그 7 교회라고 말하죠. 20절에 가면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더라. 교회를 촛대로 표현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시는 기대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화로운 주님의 오른손에 7 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20절에 가보면 7 별이란 7 교회의 사자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각 교회의 목회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보실 때 목회자는 스타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들고 있는 별입니다. 권능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주님께서 가차없이 버리실 수도 있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빛을 발하지 못하는 교회를 폐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그 교회와 목회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교회를 지키심으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들은 신앙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악의 세력이 주님의 교회를 사정없이 핍박하는데 주님의 교회는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당시의 로마 황제는 도미티안이었습니다. 제임스 해밀턴 교수가 쓴 계시록 주석에 도미티안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역사가인 수토니우스라는 역사가가 있었는데 도미티안 황제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도미티안은 주 51년부터 96년까지 45세를 살았습니다. 그의 형은 유명한 디도 장군입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와서 무너뜨린 로마의 디도 장군이 형이었습니다. 그 형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도미티안은 자기 형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죽도록 내버려두라고 명하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베스타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여사제는 처녀여야지만 된다, 그런 법이 있었대요. 근데 그 처녀가 연인을 만나는 것이 발각되었을 때 도미티안은 그녀를 산채로 매장하고 그녀의 연인들을, 남자 연인들을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또한 도미티안은 아일리우스 라미나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오래전에 자신에 대해서 농담한 것을 알고 그 농담이 거짓말도 아니고 뭐 해치려고 한 것도 아닌 나쁜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대상으로 조코했다는 것을 알고 살해했습니다. 도미티안은 자기의 조카, 결혼한 여자 조카를 유혹해서 임신시키고 억지로 낙태를 시킴으로 그녀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악한 황제 도미티안이 그런데 자기 자신을 주 하나님이라 부르라, Lord and God, Dominus et Deus 라고 부르라고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도미티안 황제를 주 하나님이라 부르기를 거부하고 Jesus is my Lord and God이라고 고백했던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눈앞에 벌어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진짜 주님이 왕이신지, 저 황제가 주님이 아닌가, 이러한 회의에 빠졌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기가 막힌 증언을 했지만 감옥에 갇혔을 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자기의 의심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어쩌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르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정말 권능의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데 왜 이런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는가? 왜 주님이 백성들이 순교를 해야 되는가? 왜 주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난이 임하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시련이 임하는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 해답이 18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지금 이 영광스러운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내가 전에 죽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승리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시기 전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크로스를 통해서 크라운을 얻으셨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있던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그 크로스와 크라운의 패턴을 깨닫고 무릎을 쳤을 것입니다. 고난의 신비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그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나도 주님처럼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 새색도록 살아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뿐 아니라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초유의 만찬석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있던 제자였는데 그 제자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벌을 받고 있는가,
저주를 받고 있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대면하였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거대한 로마 황제의 권력 앞에서 당시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당시에 그 거대한 이방 신전 앞에 교회들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용기 백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박해를 무릅쓰고 순교를 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계시하는 것, 계시는 뭐라고 그랬죠? 보여주는 것. 보여주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주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살아계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똑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소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 상원의 원목이었던 비숍 감독이 유명한 예화를 남겼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의 어떤 산 위에 쭉쭉 뻗은 새 나무의 그루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새 나무는 각자 꿈들이 있었는데 그 한 나무는 이러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언젠가 쓰임을 받게 된다면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들보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싶다. 그렇게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올라오더니 도끼로 자기를 찍어서 끌고 내려갔습니다. 톱으로 켜고 대패질을 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보기에도 끔찍한 십자가 형틀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 나무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쓰임을 받게 된다면 나는 예루살렘 왕궁의 기둥이 되어서 왕의 영화를 자랑하는 그러한 나무가 되고 싶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오더니 역시 도끼로 자기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끌고 내려가더니 마곡간으로 갔습니다. 톱으로 켜고 대패질한 후에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는, 여물을 주는 볼품없는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나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쓰임을 받는다면 나는 5대양 6대주를 다니는 그러한 큰 배가 돼서 화려한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오더니 도끼로 찍어서 갈릴리 바다로 끌고 가서 5대양 6대주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 떠있는 비린내 나는 작은 고기배를 만들었습니다. 세 그루 나무 모두 신세를 망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주님께서 마국간의 구유에 나셨습니다. 그 말구유는 귀한 아기 예수를 받는 침대가 되었습니다. 또 갈릴리 바다에 떠나지던 이 비린내 나던 이 고깃배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위에 올라와서 그 바닷가에 서 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영광스러운 강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 형틀이 된 나무는 어떤 젊은이가 자기 위에 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못질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단이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속죄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되었습니다. 왜 나는 이런 흉측한 십자가 형틀이 되었을까 원망했지만 결국 주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젊어서 야심만만할 때는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들보가 되고 싶다. 나는 왕궁의 기둥이 되고 싶다. 나는 5대양을 누리는 화려한 배가 되고 싶다. 그러한 멋진 인생을 꿈꿉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갑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평생을 갈릴리 바다에 비린내 나는 고깃배처럼 살 수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구간의 구유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끔찍한 십자가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인생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구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눕히는 침대가 되고, 비린내 나는 고깃배와 같은 사람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강단이 되고, 십자가 형틀과 같은 끔찍한 존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도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허무한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패배를 승리로 바꿔주시고, 죽음을 부활로 바꾸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환경을 이기고 역경과 절망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